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힘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보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것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는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바로 영의 실체가 무엇이고 육의 거짓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세계가 증명되고 입증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온전히 옷 입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에 묶인 사람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이제 1, 2절에 있는 대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도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 사도인 베드로 앞에서 이제 그걸 속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속인 거를 성경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속인 것으로 성령을 능멸한 것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요한 사도행전 5장에 들어와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지난주 설교가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장까지 끝났죠. 근데 그 4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사도행전 4장 후반에 쭉 들어오면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거를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서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름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오늘날의 교회로 동일시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큰 실수예요. 어쨌든 이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이제 바로 이런 모습인데 여기에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나바라고 불리웠다는 거예요. 그 바나바라 하는 말은 권위자라 하는 뜻이에요. 권위자 그 말은 뭐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권할 권자 위로할 위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힘의 논리로 말하는 권위자가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사람들이 이제 요셉을 이 바나바라 부르면서 많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요긴하게 쓰고 이 재물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좀 많이 하고 하니까 지금 오늘 지금 등장하는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내용을 지금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데 우리도 좀 이 안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인정을 받고 좀 사람들 속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좀 살자. 그러면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재산, 그 밭을 팔아서 이 요셉처럼
좀 충분한 헌금을 하면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불순한 의도로, 동기가 순수하지 않죠. 그런 동기로 헌금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헌금을 했는데 현금을 딱 잡고 보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감췄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답니다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둘이 다 죽어버린 사건이 지금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헌금이라는 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까지 가지고 이제 교회 헌금하라고 이렇게 내용을 오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돈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뭐냐? 돈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여기 이제 조금 더 5장에 들어와서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도대체 네 마음이 사탄이 가득하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사탄이 가득하다. 그리고 네가 이 힘으로 할 수 없냐. 네가 지금 네 재산이라고 해서 네가 스스로 선택한 일인데 네 재산이 아니야. 네가 뭐에 지금 묶여 있는 거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헌금하는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 앞에서 행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지 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만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해서 저 사람들의 지금 그 위치를 세상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거죠. 세상의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살아가는 방식은 지금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인간 세계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습성, 그 방식으로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지금 하겠다는 이 의도가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그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갔어요. 그 장사를 지내고 3시간 지났는데 그때 그 아내가 이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사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이제 남편인 아나니아도 역시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금 받았겠구나, 이렇게 지금 아주 희망에 차서 들어왔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제 삽비라에게 물어봐요.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질문할 때 2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이걸 속인 것을 이미 다 알고 질문하는데 바로 이 부부가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한다고 하면서 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지금 도착했다. 그러니까 바로 너를 또 내다가 장사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발 앞에 엎드려 죽어버린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온 교회와 여기 11절에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교회, 아까도 지금 계속해서 이게 위험한 성경 해석법이 뭐냐면 오늘날 이 교회를 지금 이 교회하고 동일시하는 이것이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성령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세운 교회, 사업자들이 세운 교회는 이런 어떤 목적이 다 세상인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서 내 세력을 늘려서 내가 교회 하나 나름대로 지어서 하나님한테 봉사해서 나중에 천국 가면 상 좀 받자, 뭐 이런 출발선상에서 한다든지, 그런 어떤 의도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다 아나니아나 삽비라나 똑같은 것입니다. 알고 보면 세상적 발상의 구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교회관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금 말했다는 건 바로 이 모습이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예, 2번이나 지금 성령을 속였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람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조금 이렇게 잘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행위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함께 소유한 것을 팔았다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그 값의 얼마를 감추었다는 게 세 번째.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은 이제 일부를 갖다 주면서 이걸 다 파는 걸 준 걸로 생색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베드로의 지적에 의하면 땅값에 얼마나 감추고 나머지는 바친 이 행위는 단순히 거짓이나 부정의 차원이 아니라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고, 성령을 속였다는 건 하나님을 가지고 지금 쉽게 말하면 놀이 삼아서 이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 오늘날 신앙을 놀이로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너는 권사, 나는 집사, 너는 목사 하면서 마치 세상적인 어떤 계급장 하나 따듯이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 정체를 너무나도 쉽게 알고 너무나도 쉽게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는데도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을 어떤 목사처럼 그것이 사업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이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 걸로 오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오늘날은 이게 사람이 그 자리에 죽어버려야 되는데 안 죽느냐. 이건 사도의 터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복음은 지금 사도의 터에 근거해서 증거가 되는 거지 사도가 있을 때하고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는 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하는 이 문제를 다루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금을 제대로 해서 교회를 돈 많게 하라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과 관련된 차원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뭐냐,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걸 다루고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걸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구약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좀 살펴보면 이 완벽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족이 바로 교회였어요. 네. 지금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일종의 가정이잖아요. 구약으로 말하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죠? 탐욕이라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거든요. 지금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는 내가 어떤 공동체의 구심점이 좀 돼야겠다. 그것도 구심점이 거짓으로 좀 어떻게 해봐갖고 돼야겠다. 이런 시도란 말이에요. 진실이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야, 우리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으로서 사도다. 이런 어떤 집중이 아니라 이거는 거짓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이런 안목으로 보면 오늘날 이 교회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먼저 바르게 아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 뭐 하는 곳이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죄, 이것이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죄예요. 종교적인 욕망이 끼어든 거예요. 종교적으로 존경받고 싶은 욕망이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원인이 된 것이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것을 일컬어서 사망이 지배하는 존재로 말하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벗어난 이 모든 게 바로 죽음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 지금 그들을 강력하게 지배해버린 현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후에는 누가 있냐 하니까 그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그것이 지금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똑같은 현장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탄이 역사하면 하늘나라 속성이 변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초대 교회에서 삭제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나쁜 이름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처음부터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 때부터 일어나는 사도행전 2장 사건이 4장에 그대로 옮겨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이 교회를 한마디로 이 성령의 그 권능을 돈으로 바꾸려고 하고 인간의 얄팍한 속임수로 대치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탐욕의 죄가 바로
이들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헌금을 해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주목을 받는 것처럼 나도 좀 들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잖아요. 거기서 출발한 거단 말이에요, 이게. 속으로 우리도 땅이 있으니까 팔아서 헌금해서 우리 땅을 팔아서 바나바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하면 더 많은 인정을 받을 거 아니냐. 부랴부랴 땅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딱 하려고 하니까 현금이 너무 많으니까 아깝죠. 그러니까 일부를 아마 감췄다고 하는데 그 몇 퍼센트나 감췄는지 몰라도 아마 그 인기는 누리면서도 충분히 노후 자금은 확보해놨을 것 같아요. 네? 집을 팔아서 한 100억 팔았으면 그 중에 한 50억 정도를 딱 감춰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자 나는 다 헌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살궁리는 다 해놓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감추다 현금 일부를 감췄다 그래요. 이 감췄다 이 말은 노즈피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성경책 헬라어의 70인역에 보면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간에 지은 죄하고 오늘 이 감춘 거하고 노즈피조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 보면 아간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지금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종의 그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건 애굽에서 나온 족속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이방 민족하고 무엇이 다른가 이거를 보여주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로 가야 될 걸 지가 빼돌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똑같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내용이 지금 똑같은 사건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지 자기 것인지 어떤 이 세상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할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거짓 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를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런 많은 상이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회당과 거리에서 외식하는 것은 너희에게 이미 하늘의 상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 보물이 있는 곳에 이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 이런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가 뭐냐 이걸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돈 문제를 다루는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방식으로 얼렁뚱땅이라는 건 없어요. 믿음 안에서는 한 가지만 딱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하게끔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재산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 현상이 지금 시기, 위선, 재물 욕심, 자기를 높이려는 명예 욕심으로 지금 오늘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내 욕심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은 속일 수 있었겠지만 성령을 속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성령을 속인다고 해도 속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그 안에 인간이 보일 뿐 그걸 지금 역사하는 분은 성령이신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막 갑자기 생기잖아요. 그건 성령의 역사로 생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눈에는 성령의 역사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내가 한번 사랑도 받고 내가 인정도 받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 육신적인 어떤 이 탐욕의 끈을 계속 연결해서 이거를 연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건 물질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다스려요. 눈동자같이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주님 앞에서 사느냐 아니면 사람 앞에 사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단지 이거는 헌금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서 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각자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주님 앞에서. 연보만이 아니고 신앙의 자세와 중심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만약에 없으면 우리는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숭배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걸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풍요의 신이 소예요. 소. 당시에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뇌구조 안에는 애굽의 신인 송아지를 섬기는 이것이 바로 부자 되는 길로 알았던 거예요. 왜? 잠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영이 안 보이니까 육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본 그 이스라엘 민족이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귀걸이 바치고 다 뭐 가락지 빼고 해가지고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민수기 14장에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거기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여기 보세요. 14장에 보면은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였더라. 이게 뭐냐면은요. 지금 왜 우리를 지금 가나안 땅에다 넣어준다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육신적으로 불편하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밤이 새도록 지금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이 곡하였더라. 이거는 뭐 원망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14장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여기 14장 36절에 보면은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였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 생존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육신대로 평가한 거죠. 그 사건들이 나중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모두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안 보내줘요. 한 명도 없이 다 죽은 뒤에 요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거의 40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그렇게 하나님은 영으로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것이 바로 풍요의 신이에요. 육신적으로 풍요의 신. 네. 그러면 영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선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육으로 대입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가난하게 왜 하십니까 하나님? 잘 살게 해야지. 바로 이러한 원망 때문에 만들어진 게 금송아지 사건이다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말고 따로 자기 생명을 지탱하려고 했던 존재들이에요. 이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탐욕과 욕망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예. 다른 말로 말하면 가치가 우선순위가 지금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이 아니고 내 생명 우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아갈 때 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생명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도가 지금 생명을 전하는 존재인데 벌써 우습게 알아버린 거예요. 생명이까지 필요 없어. 내 돈이 더 중요하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르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교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교회의 정의가 뭐냐 하는 것부터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이고, 어쨌든 교회라는 거는 생명이 약동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가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단순히
작정한 대로 헌금하지 않으면은 심판한다 이런 말이 아니죠. 네,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 신자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그분이 다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모든 운명은 내가 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내 인생 따로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바로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도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만물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내가 먹고 사는 것마저도 다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지금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지도가 지금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주관자를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가 내 인생 주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전혀 다른데. 응? 네가 네 인생 주인이야? 근데 왜 너는 네가 네 맘대로도 못해?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 요지가 그거잖아요. 네가 네 인생 주인인 줄 알았으면 그럼 왜 네가 네 맘대로 못해? 사탄한테 끌려다니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없고요. 이 주관자 믿음이라는 것이 피조물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피조물로 만드셨으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네. 내 어떤 생각에 의해서 두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거고 로고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로고스. 이건 뭐냐면 어떤 뭘 만들기 위한 하나의 설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주관대로 되어간다면 하나님의 설계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믿는 거를 일컬어서 피조물 사상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유를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믿는다면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이 통합니까? 우리의 심장까지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 앞에 거짓말이 과연 통하겠어요? 근데 벌써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건 그냥 사람으로 대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한마디로 계승자로 본 게 아니에요. 생명의 계승자. 그걸 사도의 터라고 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냥 이런 나나 너나 똑같아 이런 생각으로 그냥 보니까 이렇게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이게 오늘날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을 전혀 못 알아들으면서도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100번, 1000번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이런 귀머거리들이 자기들은 다 거듭났다고 믿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너무나 지금 이게 오해 중에 오해잖아요. 어떻게 거듭났냐?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을 왜 못 알아듣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복음 밖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헌금은 했어도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고 그냥 지금 아주 능멸하면서 헌금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호주머니 속에서 이 돈을 5만원짜리인지 만원짜리인지 구별해서 찾아내고 또 헌금 봉투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다 보게 만들어놓은 그런 작자들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돈 갖고 지금 교회 이 지금 베드로는 돈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여기다 헌금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거짓된 믿음이 뭔지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보여준 교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냥 인간 친목단체나 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인간 친목단체. 그래서 우리 모두 모여서 강력한 어떤 힘을 만들어냅시다. 그래서 세상에 떵떵거리는 교회의 모습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어울려서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단체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상관없이 인간이 누구인가, 생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이걸 보여주는 건 내용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사람인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존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요. 이거는 보리를 심었는데 만약에 보리가 안 나오고 이상한 게 나오면 그건 무조건 그건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주장하시고, 결국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오셨다면 내 맘대로 사는 걸 때려 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어버린 이 탐욕의 삶이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욕심, 내 욕망, 내 교회, 나를 사랑하는 거,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믿음의 사람이 사는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럼 왜 새 것이 됐나? 그 18절의 그 내용이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께로 이제 났다는 걸 믿는 존재가 됐죠. 그리고 직책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는 것이 직책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건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외부에서 해준 그게 은혜가 돼서 네가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 6장에 넘어가면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자, 지금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헛되이 받은 존재들이죠. 헛되이 받지 마라. 그럼 헛되이 안 받은 존재는 어떠냐? 이제는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답이에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기서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잖아요, 지금. 그죠?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이거 자기가 사는 게 아니죠. 이건 누가 하느냐?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면, 이게 사는 방법이 전혀 다른 형태가 된 거예요, 지금. 이걸 거듭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나서 바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상태가 된 사람을 일컬어서. 그러니까 생명과 상관없이 그냥 종교로 사는 존재는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장난쳐요, 하나님을 이름을 가지고. 그것이다. 그래서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살게 하면 잘 살 거고 못 살게 하면 못 살게 하고 뭐 저축 몇 푼 해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다. 살고 죽는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자, 제가 먼저 질문해 볼게요. 귀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 질문 앞에 먼저 대답을 해야 돼요. 이 대답도 거짓된 대답하면 안 돼요.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고 하나님이 주관자라고 믿는다면 삶이 내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럼 하나님이 주관자라고 하는 걸 믿는데 왜 내가 내 걸 챙기느냐.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그렇게 못 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가, 이 질문 앞에 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가. 영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육신으로 감지를 못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실체가 영이에요.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없다고 믿고 이 짓을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베드로를
가지고 그냥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뭐 사기를 내가 볼 때는 이건 아주 징역살이로 말하면 한 3개월밖에 안 사는 그런 사기를 쳤는데, 문제는 그 동기 자체가 그런 믿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잘못해서 사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네? 소유를 팔기로 한 것도 인위적인 생각이었고, 요셉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은혜를 보여주는 여기 이것을 바라본 게 아니고 요셉이 파는 칭찬에 욕심이 생기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으로 유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자 해서 인간의 인기 끌기 위한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이게 비일비재하냐. 우리 지금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헌금으로 유인을 하는 행동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탐욕에 근거한 에피뚜미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신 것은 성령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성령의 교회의 순수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접근이 안 되는 세계 영역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굳게 세워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만 교회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왕노릇하고 있는 데는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의도로 모여져야 되는 거고, 이것은 교회의 순수함 이거 하나로 다 측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때 저 말씀을 귀뚱으로 듣는가, 아니면 저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듣는가, 생수의 강으로 듣는가, 그거 하나만 봐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 순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고 인간적인 생각만 충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순수함만 있으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그게 무슨 교회겠느냐 하는 거죠.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 믿는 사람들이 그 구성원이 돼야 돼요. 그거를 만물을 지배하시는 만유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항상 함정에 빠지는 이유들을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꿀송이 같은데도 이 사람들은 꿀송이가 아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세상적인 욕심으로 보니까 말씀이 꿀송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뭐 그냥 시시껄렁한 만화책 봐도 못한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가는 사람은 말씀이 꿀송이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신앙이라면 그냥 바로 교회 다닌다고 신앙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만 읽어보고 좀 마칠게요. 로마서 16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신자가 됐다 그 말은 딴 게 아니에요. 눈을 떴다는 얘기입니다. 신자가 됐다는 거는 영적으로 눈을 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자라는 말은 영의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의 사람이 됐다는 건 이제 판단 기준은 다 영이 되는 거예요. 뭐 학교를 많이 나왔든지 뭐 돈이 많은 재벌이라든지 이건 의미 하나도 없고 영적인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으로만 사는 거니까. 자, 그걸 한번 볼게요. 로마서 16장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교훈이라는 거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지금 다르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 분명히. 이 자들이 누구냐면 알고 보면 다 율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이런 자들이에요. 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십자가밖에 안 전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나는 2장에 딱 넘어가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느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 아닌 자들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교훈을 거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떠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바로 사탄의 수하들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면 그의 치명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친교를 가진다는 것은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얘기 때문에 인생을 아주
아주 큰 낭패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 예의 때문에. 여기 이런 사람들은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바로 육신적으로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이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관심이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성경책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 같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공교하다는 말은 굉장히 섬세하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이거 판단 못해요. 설교가 이 설교가 그 설교가 똑같아요. 근데 설교를 영적으로 들어보면 다르단 말입니다. 인본주의가 들어갔냐, 인간의 탐욕이 끼어있냐, 우리 교회에 키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돼가지고 한번 영적 사업으로 한번 성공해 봅시다. 이런 테마를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이 영이라는 거는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를 세다가 큰일 났단 말이에요. 다윗이 숫자 세다가 아주 큰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숫자 세면 안 돼. 영적인 세계에서는. 바로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25절이에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마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본 게 영세 전부터 있는 이 복음인데 십자가예요. 그게.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란 말이에요. 인간은 물러서라는 거예요. 다. 선악과 벗고 너희들이 신이 됐는데 이거 자체가 마귀가 지금 아주 중심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것을 다 깨부수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정체 앞에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거짓을 골라내고 참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함께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으로 살다 가는 것이 가장 큰 소원 중에서 소원이어야 되는 거고 이거 하나만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단지 돈 이야기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거짓된 복음 안에 들어 생각이 잘못된 존재들에 대한 어떤 교훈인 것이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완전히 순수하지 않으면 접근이 안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예수님 그러잖아요. 저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 게 다 사람마다. 네? 왜냐하면 인간의 계획에 들어가 있고 벌써 명예욕이 들어가 있고 지식욕이 들어가 있고 온갖 자기를 높이는 우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신앙에 대입하는 모든 자마다 다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이 다 물러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졌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고 말씀이 가르치시는 소중한 세계들 놓치지 않고 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신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육이 얼마나 방해거리인지 이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